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씀 있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에덴의 안식일이었고요. 그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이 안식일은 무슨 의미에서 세워졌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까지 6째 날까지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 2장에 들어가면 7째 날이 이를 때에 이제 지으시던 일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이 날을 구별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식일이지요. 그 안식일은 에덴의 창조와 함께 제정된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이고요. 그 안식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셨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다 준비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로부터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살아가는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관계의 이 안식일, 우리의 모든 필요는 지금도 그분으로부터 오고 있다. 앞으로도 올 것이다. 그러면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창조주를 믿는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공부해서 내가 지키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당하고 내가 죽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받아들임으로 그 이루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진짜 이루십니다. 제가 한번 환자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부전증 환자,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 투석하는 환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투석하고 있습니다. 또는 투석을 하라고 합니다. 신장이 10% 혹은 15% 혹은 20%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투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지요. 제가
이든밸리에서 봉사를 할 때에 이런 환자가 한 사람이 왔어요. 신장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오고 소변이 안 나가고 마비가 오고 이제 이런 현상이 와요. 요독이 꽉 차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장 시술해서 이거 투석을 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고 급하게 투석을 하도록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밖에서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요양원을 잘 올 수가 없었고 이제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서 투석을 하라고 이제 하니까 이 부인이 투석을 하는 것은 최후 방법이고 투석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분은 장로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내가 이대로 죽는 것도 괜찮다. 나이가 이제 뭐 60이 넘었잖아요. 내가 아이들 키울 일도 없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데 나는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나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 돼. 그러니 나를 마지막으로 내 소원이니까 나를 거기 한번 보내달라. 그러고 이든밸리로 왔어요. 아침 먹고 일찍이 왔어요. 남편과 아들이 운전을 하고 남편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죽음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고 내가 투석을 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는데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 환자를 받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환자예요. 오늘 밤에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과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환자는 병원에 가야 되고 응급실에 가야 되고 투석을 시도해야 되는 환자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혹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환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요양원에서나 어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 저녁에라도 당장 잠을 자는 동안에라도 환자가 위급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와서 태워서 응급실로 들어가시오. 그러면서 보호자를 자기 집에 대기시켜 놓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연락하기로 하고 환자를 받았어요. 그 환자는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더 살아본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나을 건 없고 이 땅에 100년 200년 살아본들 다 이 모양으로 점점 세상은 악화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여기서 끝난다면 나는 죽음 준비를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참 현명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절대로 병원에는 안 가고 싶고 죽거나 사나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제 왔고 저는 아침 먹고 온 사람을 점심 때 과일 금식을 시켰고 저녁에도 과일 금식을 시켰어요. 자, 이것을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신장 전문의들은 환자들에게 생과일 먹으면 된다 해요, 안 된다 해요? 현미, 야채, 과일,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먹는 하나님이 치료제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음식은 전부 다 못 먹게 해요. 포타슘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 전부 익은 채소, 익은 음식, 흰쌀밥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병 환자에게는 특별한 식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고 지내오는 동안에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이 식단으로 환자를 지도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대로 따라 먹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식을 얘기를 했더니 이 환자도 역시 병원에서는 이거 못 먹게 하는데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환자들 밥 이렇게 다 먹는 거 보니까 이거 전부 의사가 못 먹게 나한테는 먹지 말라는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환자들이 이제 신장병 환자들은 언제든지 와서 병원에서 주는 식단 꺼내놓고 요거 요렇게만 먹으라 했고 나는 요렇게밖에 못 먹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그 뭡니까 신경성 대장 증후군 생기니까 먹는 것마다 설사하니까 몇 가지만 정해놓고 요것만 먹어야 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도시락을 싸가야 되고 아무 음식 못 먹으니까 얼마나 불편했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가지고 낫더냐 이 말이죠. 평생 이렇게 해도 안 나서 점점 나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들에게 그럼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그 음식을 지금 몇 년 먹었습니까? 몇 년 먹었다. 그런데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언제든지 병원에서는 그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이것은요 우리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건강식 현미밥 채소 먹으라면 발발 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지금까지 먹어서 점점 나빠졌다면 그거는 낫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그 음식은 치료제가 된다. 거기에는 약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을 받아 먹으면 치료가 된다. 회복이 되니까 이대로 한번 식단을 바꿔보자. 자, 그래가지고 식단을 바꿔주잖아요. 이래가지고 환자들이 이제 회복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도 역시 과일을 먹으라고 하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괜찮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음식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식이다. 이걸 먹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요독을 노폐물을 이제는 이 음식이 들어감으로 몸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해 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 처방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물과 과일만 물, 과일 금식을 했어요. 자 보세요. 와서 점심 그렇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절제해야 될 환자 중에 가장 필요한 환자가 간, 신장 환자입니다. 간도 해독기관이고요. 신장도 해독기관이죠. 독소가 많이 쌓일수록 그 장기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좋다는 거 자꾸 먹을수록 망가집니다. 그런데 몸은 휴식시키고 일감을 적게 주면 그 장기가 쉬면서 회복합니다. 그래서 간 환자, 간경화, 간염, 간병, 암 환자들 간이 고장난 사람, 그게 뭐 경화가 왔든지 암이 왔든지 염증이 왔든지 간에
간 기능이 약해져 있는 환자에게는 거기에 좋다는 걸 자꾸 한약이고 뭐고 갖다 먹이면 점점 나빠져요. 나중에 복수찹니다. 심장도 마찬가지. 이 해독 기관이 고장이 났을 때는 독소가 생기지 않는 방법의 식생활을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은 금식할 때 제일 많이 회복되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외부로부터 안 들어오니까 몸 안에서는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죠. 신장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신장에 복수가 부종이 왔든지 간에 복수가 왔든지 황달이 왔든지 이런 사람의 최선의 방법은 그냥 굶기는 것이에요. 먹어봤자 이것이 몸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며칠을 이렇게 지내보면 이제 해독이 점점 되고 부종이 빠지고 복수가 빠지는 사람은 자연 치료가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몸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이제 상실해 버려요. 회복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안 돼요. 병원에 가서 복수 빼야 되고 투석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하나님의 치료법을 적용을 시켜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먹혀 들어가면 그대로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은 정말 하루를 있기도 위험한 환자지만 일단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 환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잘 적용되고 도움이 될지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딱 대기시켜 놓고 저는 환자를 받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뒷날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분을 점심 때 보고 저녁에 과일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잘 자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잤어요. 이제 밤새 어떻게 되는가가 대단히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눈 밝을 때 같으면 그 환자 옆에서 잡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환자하고 일하면서요, 거의 밤잠 못 잔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내가 눈이 어두우니까 뭐 볼 수가 있나 갈 수가 있나 그냥 하라고 지시만 하고, 그 누구 보고 이제 지켜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침 예배에 제가 이제 환자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먼저 그 환자를 찾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평안했을까? 이분이 일찌감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 잤어요. 예. 소변 이제 와서 이뇨제도 다 끊었거든요. 소변 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절절절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예배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나는 오늘 밤이 내 생명 끝이다 생각하고 죽음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이대로 죽어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잠들어야 되겠다. 그 가족들을 떠나서 성가신 얘기 다 떠나서 조용하게 자기 혼자서 하나님과만 이렇게 독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잠을 안 자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소변이 보고 싶어서 일어나 시계를 보니까 거의 새벽 1시야. 그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소변이 샥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시원하고 내가 보세요. 부기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소변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로요. 혈압도 내려오기 시작하지요. 이뇨제 안 먹어도 소변이 내려오지요. 소변이 줄줄줄. 그래 그 뒷날 또 가일식 했어요. 또 그 3일 또 가일식 했어요. 또 가일식 했어요. 한 4, 5일인지 가일식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식을 시킵니다. 부기가 다 빠졌어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더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주인 측에 얘기를 했어요. 이분 한 달만 더 있게 해주자. 내가 많이는 못해도 요양비 절반은 내가 줄 테니까 요양원에서 절반 보조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 여기 한 달 더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 더 있었어요. 그 남편은 일요일마다 일을 하시니까 부인을 보러 봐요. 부인이 부기가 싹 빠지고 얼굴이 누렇던 얼굴이 화색이 돌고 생기가 도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2달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는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 남편이 자기 아는 의사에게 이걸 갖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 검사 나온 걸 쭉 이 의사가 보더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0%의 신장 기능이 37%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 회복 안 된다가 판명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그거는 마지막 코스가 투석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석을 하게 되면 이 요독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좋은 영양물질도 자꾸 뽑아내기 때문에요. 나중에 몸에 영양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투석한 환자는 또 영양제를 따로 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일주일에 2-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쉬고 투석하고 하루 쉬고 투석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 의학계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이적이라. 이적.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을 받아들이고 건강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고요. 이적적인 방법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치료된다. 여러분 건강개혁과 환자를 위한 기도 2장 자료집 2장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전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써놓은 말씀이 너무 맞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말씀마다 너무 맞다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과학적이고 우리의 삶의 얘기고 나의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할 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이 자기 위기를 만나면요. 자기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내가 포기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요. 아직 위기를 못 만난 거예요. 그때까지 가만둡니다. 가만둬요.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다가 거기까지 부딪히면 네가 거기서 포기하겠지. 그래서 저는 한우분들에게 죽음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죽음 준비를 하는 것만큼 자기 포기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죽음 준비를 하라는 것은 살 길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 만나면 어떤 환자들은 자꾸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자꾸 울죠. 그럼 저는 절망의 눈물은 절대로 병치료에 도움 안 된다. 그건 더 악화시키고 이 좌절이 오기 때문에 면역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병 나서 자꾸 우는 사람은요. 병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눈물만이 치료된다? 어?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 복음을 받고 감사하고 희망이 생겨서 기뻐서 우는 눈물, 그거는 진짜 죄를 토해내면서 몸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건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 눈물이 아니면 병 때문에 내 처지가 불쌍해서 우는 눈물은 하지 말고 내려놔라. 그냥 이 문제는 내려놔라. 죽었다 치고 내려놔라. 그럴 때 평안이 옵니다. 이 여인은 그날 죽을 준비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겠습니까? 나는 이 밤에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죽는다. 그 결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은 이 여인을 건져 주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오는 가운데 어떤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일들,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어느 수양원이라고 하는 센터에서 이제 집회를 열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환자들을 전부 이제 시문에 내고 모집을 하고 이럴 때에 간호사가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환자 모집을 등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간호사가 거절을 했어요. 왜? 이 너무 중증 환자니까. 수양원에 와서 이 건강생활 뉴스타트 이거는 좀 그래도 움직이고 먹고 좀 뭔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나을 희망이 보여야. 대충 환자들은 이 건강 뉴스타트 잘하면 그냥 좋아지거든요. 이제 이런 환자만 받아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자가 전화를 했는데 이 환자는 중증 환자라. 그쪽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이분은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해서 돈을 좀 더 빨리 많이 벌려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이 마트 있잖아요. 마트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에요. 나이는 이제 그 60이 다 돼가는데 30대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당뇨가 와가지고 지금은 당뇨 합병증이 전부 다 왔어요. 전부 다 와서 돈은 벌어서 성공을 했는데 건강은 잃었다. 그 필요해야 필요하네요.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허무를 느꼈어요. 돈만 보고 살아봤는데 그동안에 몸을 챙기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건강은 다 잃어버리고 재산만 가졌다. 죽으면 그거 누구 거 됩니까? 나하고 아무 소용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가 목숨을 잃으면 그 많은 재물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쌓아가지 말고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당뇨병이 이 사람도 얼마나 왔느냐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서 신장 15%에 이 사람 15% 남았어. 그런데 이분은 이상구 박사 세미나에도 여러 차례 가서 그걸 배우고 실천하고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미국에서 이런 세미나에 또 많이 돌아다니고 투석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나 아는 병원에 신장 환자들 와서 투석하는 환자들 보면 투석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또 부작용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투석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투석 안 하는 방법만 찾아다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또 이런 건강 세미나가 있으니까 이분이 거기 또 올라고 여전히 이제 등록을 하는데 혈압이 얼마고 신장이 몇 프로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간호사가 여기는 이런 중증 환자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내 집에 이런 환자가 내 주변에 와서 사고가 나면 그 주인이 다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지가 넘어져서 발을 다쳐도 이 집에 고발하면 이 집에서 그걸 변상을 해줘야 돼. 아주 수문화가 그는 아주 그는 잘 돼 있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누가 내 집 앞을 지나갈 때도 다치면 안 돼. 그런데 이런
자기가 이런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 와서 환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만 받고 이래 위험한 사람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등록 안 시켜줬는데 왔어요.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요. 왜 그쪽에 더 또 안 받았냐 하면 방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방이 요것밖에 없는데 중증 환자는 안 받고 다 카트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등록 안 하고 왔으니까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방을 줄라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사는 저 위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 쓰는 방이 있어서 그 방에다 이 사람 보냈어요. 회톨베개로. 그러니까 환자들이 입소하고 있는 방은 다 같은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 호수마다 간호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환자 관리를 합니다. 같이 놀아주고 깨우고 예배 나오고 관리를 해줘요. 그러는데 이 환자는 저 따로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무 보호자도 없어. 간호사도 없어. 자기 혼자 끼어들어와서 혼자 그냥 딴 방에 가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상담을 할 때에 약을 다 끊었잖아요. 저는 이 신장 환자를 해봤기 때문에 15% 같으면 어느 정도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 안 되면 투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중증은 아니에요. 이제 신장이 나쁘니까 부었죠. 이 사람 눈두덩이랑 얼굴이 부어가지고 있고 몸도 부어 있는데 5년 동안 이뇨제로 소변을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약은 다 끊어도 되는데 이뇨제는 끊지 마세요. 소변이 안 나오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뇨제만 먹으라 하고 그냥 세미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과일식을 합니다. 물을 마시고 지금 우리 와서 한 것처럼 이런 과일식 금식을 하면서 3일을 지나고 나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뭐 권사님인가 그래. 남자 권사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까? 권사님이에요, 이 남자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겠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6번만 받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세미나 3일째 되는 날에 이뇨제 자체를 버려버렸어. 좀 위험하잖아요.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했더라면 저는 절대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라도 있어라. 그러다가 소변이 정 안 나오고 힘들면 먹어라. 저는 그렇게 처방을 했을 것이라. 근데 이분은 자기가 뭔가 확신이 선 거예요. 그걸 버렸어요. 버려버렸대, 쓰레기통에. 어쩌려고 그런지 몰라. 일단 근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이런 환자들 제가 아침에 일이 나와서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할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지난밤에 평안했는지 잘 잤는지 이걸 이제 매일 체크를 하죠. 그래서 배달에 있을 때에도 항상 아침에는 체크를 합니다. 환자가 혹시 중환자가 못 나오고 방에 있다. 그럼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방에서라도 체크가 돼야 돼. 왜냐면 자다가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침에 어느 방에 누구 괜찮습니까? 어느 방에 누구는 어떻습니까?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젯밤에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딱 나오더니 제가 교회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기다리고 앉았다가 저를 데리고 가서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어제 이제 약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이제 맡기고 해본다고. 이 하나님 처방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 하는데 12시쯤 되니까요. 온 몸이 발광이 나더래요. 발광. 요독이 차서 그래요. 몸에 요독이 차고 소변이 안 나오니까 요독이 차가지고 하루 종일 오줌을 못 누고 보니까 막 침대에 넣었다 이리 굴러다 저리 굴다 진짜 이 몸이 미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요독이 차서 이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럼 빨리 오줌을 놓아야 되잖아요. 약도 버렸대요. 그러니까 저 약이 있으면 약을 털어 넣을 텐데 약이 없으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렇죠? 그래갖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했던지요. 자기가 그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다. 몸이 워낙 위기 상황.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요, 진짜 위험한 고비예요. 그때 만약에 기절을 하고 이 요독으로 이 사람 문제가 생기면 그 집회 자체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 주최 측에서는 안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요, 몸이 막 뒤틀리고 발광이 나는데 이제 자기는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진짜 그게 전심입니다. 죽기 살기로. 나 당신 아니면 죽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딴 생각하고 딴 것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못 해주시는 거라. 이 사람 완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잃었어요. 자기는 기절했다고 생각한답니다. 기절했는데 내가 잤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났대요. 이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환자처럼 소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이 샥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 시간에 나오기 전에도 소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이뇨제를 먹어야 소변 보던 그 기능은요, 빨리 안 살아나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이뇨제가 들어가서 그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의 그 기능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요, 약은 최후에 써야지요. 함부로 약을 쓰면 안 돼요. 외부로부터 약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면 이 몸 자체는 일할 필요를 느껴야 느껴요. 그러니까 죽어버려. 기능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 되면. 근데 5년이나 이뇨제로 봤다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나나요? 나는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이뇨제는 먹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 건데 이뇨제까지 끊었는데 그날 저녁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저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매번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태국에 가서 한국에 베델에서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언제든지 이 모임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한다. 하늘의 천사들이 여기 함께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책에 써놨어요. 이적의 위험성, 마귀가 행하는 이적 그 장에 보면요. 오늘날 이적의 방법으로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건강기관을 해서 건강개혁을 시키면서 환자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늘의 천사가 함께 한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믿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살았잖아요. 살아가지고는요. 그날 아침에 당장 제가 간증을 시켰어요. 제 강의 시간에. 이 사람의 별명이 신장 15%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 이 사람 이름 전 잘 몰라. 그만 15%입니다. 15%. 그랬는데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 진짜 하나님이 간구할 때 손을 내미시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근데 그날로부터 이뇨제 안 먹고 소변이 자연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집회가 9박 10일을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제 안식일 학교 간증하고 안식일 예배 드리고 전부 이제 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할 때에 신장 기능이 오늘 9일을 지나고 10일째 왔는데 90%는 나았다. 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아직도 10%는 하나님께 다 못 드린 것 같다. 그 내가 10% 남아있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는 100%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날까지 그 사람은 건강식도 안 하고 과일식 하다 갔어요. 이 과일은요,
몸에 휴식을 주면서 기능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뇨제, 강력한 이뇨제 역할을 하고요. 과일식을 할 때 강력한 항생물질이 나와서 염증 치료가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료법 하나에는 만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 우리는 한 통으로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암 환자도 이렇게 할 때 암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혈압 환자도 이렇게 할 때 혈압이 조절되고요. 당뇨 환자도 당이 조절되고 똑같은 방법인데 다 같이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몸은 한 부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처방으로 몸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 건강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이제 그날 집에 갔어요. 그날 이제 다 갔으니까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일주일 세미나를 하고 또 다른 그 뉴욕 그쪽에 와서 일주일 세미나를 하는데 이것은 저녁마다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서 강의만 해주고 끝나는 세미나예요. 이제 모아놓고 숙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이분이 왔어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지난번 세미나 때 내 아내가 와나서 건강 음식을 못 배워서 이번에는 이 강의를 듣고 우리 가족이 이제 건강식을 함께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대충 해 먹지만 이제 아내가 이걸 배워야 돼서 이번 세미나는 아내와 같이 왔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서 자기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투석해야 된다고 맨 투석해야 된다고 하던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너 뭐 먹었나?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냐? 다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열흘 동안 이런 거 하고 왔다. 먹은 거는 과일만 먹고 물만 먹고 성경 공부했다. 그랬더니 그래 다시 말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했던 걸 첫날에 뭐 먹고 어떻게 하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앞으로 너 같은 환자를 만나면 이걸 가르쳐 주겠다. 참 솔직하지요. 신사예요. 제가 미국 의사들이나 저 동남아나 저런 데 의사들은 참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같은 환자 만나면 나 이걸 가르쳐 주란다. 왜? 자기가 가르쳐 주는 게 안 되고 투석해야 되는데 너 투석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이 안식일이 뭡니까? 이 안식일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온다? 회복이 온다. 그래서요 에덴의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안식일의 언약은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너는 쉬어라. 내가 해줄게. 그게 안식일 아닙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짜만 신봉하지 마세요. 날짜에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창조주께 경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경배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안식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안식일 율법적으로 잘못 지키고 있어요. 날짜가 신이 아니에요. 날짜를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그분이 신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아닙니까? 언약은 뭡니까? 둘이 같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해줄 게가 아니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네가 이리 하면 내가 이리 할 것이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와, 그때 제가 또 그 남자를 거기서 간증시켰잖아요. 그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저 한국에서 온 저 집사라는 여자는 의사도 아닌데 저 말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반짝 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의 분위기를 준비시켜 주시더라.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살리고 청중도 살리고, 이번에 제가 저희 말레이시아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정관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통역이 통역을 했지만 같이 다 참여한 집회예요. 어느 교회가 이래 중국 교회가 세미나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진짜 그 생짜 말이에요. 이방인들 구도자들 모아놓고 이 집회를 열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빨리 전달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얘기한들 이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과일식 금식을 이제 첫날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회복 현상을 강의를 하면서 전부 다 과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젊은 남자가, 부모가 다 당뇨 환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도 당이 안 재질 만큼 아주 하이로 올라가 버려요. 그게 당 수치가 안 재지는 남자예요. 몸은 뚱뚱한데. 그런데 누가 친구가 어제서 끌려와서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첫날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나? 두 번째 날에 간증을 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첫날에 와가지고 둘째 날에 간증을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감동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래갖고 오늘 하루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와서 간증했네요. 그런데 이분은 팔엔가 어디엔가 이 뭐를 꽂아놓고 스마트폰에서 당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체크가 있답니다. 그래 그걸 쳐다보고 당이 오르나 내리나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과일을 이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과일 금식을 하니까 당이 뚝 떨어지더래요. 안 먹으니까 당 안 올라가죠. 그렇죠? 이거 말하자면 2형 당뇨입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안 올라가는데 과일을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래요. 근데 금방 제자리로 오더래요. 이건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딱 그날 저녁에 이 생불신자 이방인이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 사람 막 나와서 떠들고 막 간증을 해요. 그 이제 중국 사람이 통일을 하는데 막 시끄러워서 나는 뭔 소리인지 듣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리 됐답니다. 그런데 집회가 마칠 때쯤 되니까 지금까지 내 당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매일 체크를 한대요. 매일 먹으면 먹을 때만 약간 올라가다가 또 제자리로 온대요. 그게 당이 조금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먹어가지고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 이 치료법은 과학 중에 과학이다. 내가 이거는 믿는다. 내가 이렇게 됐다. 이래 나와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참여한 어떤 분들이 나는 뭐 눈이 어떻게 해서 눈이 안 떠졌고 뭐 아팠고 쨌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며칠 만에 눈이 깨끗하게 나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간증들을 했는데요. 이 이방인인 젊은 남자가 첫날 받고 두 번째 날 와서 자기 좋아지는 간증을 하니까 그 청중들이 관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믿음이 그만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참말이네. 이래 되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생 이방인들 앉혀놓고 일을 할 때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므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제가 맨 처음 동남아 갔을 때 태국에서 이 세미나를 맨 처음 했을 때 각 주변 국가에서 한 8개 나라에서 이 관심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70여 명 모여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는데요.
진짜 제가 보이기를 합니까? 그들의 말이 들리기를 합니까? 그들의 문화를 압니까? 언어를 압니까?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잘 들어갈지를 압니까? 그렇죠? 진짜 깜깜해요. 보세요. 안 보이니까 상황 판단도 안 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들 말이 안 들리니까 기머거리야. 그들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벙어리야. 이런 병신이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만 쪼갈쪼갈 복음만 전해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3, 4일이 가도 아무 기척이 없어. 자기들끼리는 말하는데 나는 안 들리니 알 수가 있나. 누가 듣고 통역 안 해주면 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분이 이곳에 일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하라는 이 시대 이 세천사 기별만 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기별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전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가까이 못 갔어요. 여기저기 한 나흘째가 됐는데 한 분을 딱 만났어요. 이제 그때 우리 한 집사하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올 때는 그 목사님 이름이 그 목사님 요나 목사 맞아요? 그 요나라는 목사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 학교 쪽에서.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아니 처음에 지팡이를 못 걷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냐고 이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심플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걸 자기들은 처음 배운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19년 목회를 하면서 1년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교인들과 소 파티하는 목사예요. 1년에 12마리 소를 잡아먹는다고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그 건강기별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뉴스타트 세미나도 가봤고 어디도 가봤지만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이래 걷지를 못해요 제대로. 그런데 이게 나흘째 되는 날에 과일식을 하고 나흘째 되는 날에 그만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요, 뭐 저 학교 가서도 간증하고 어디 가서도 간증하고 나중에 이분이 어느 학교 삼육학교 그 어느 재림학교라 그래요. 우리 삼육학교 그 교목으로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저를 초청해서 거기 가서 또 강의를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이분이 막 주선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가 열흘 동안에 이렇게 되어진 과정에서요. 마지막 날에 간증을 다 나와서 하는데 줄을 서서 했다니까요.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씩만. 그 많은 사람 언제 밤에 간증 다 하겠어요.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또 줄 선 사람 착착착착. 와, 안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디가 회복이 왔든지 회복이 다 왔어요. 그 집회에 태국 합회장님이 그 집회 참석했다가 내 합회장으로 임기 동안에 태국 전역의 목회자들 전체에게 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합회가 있는 그 방콕에서 열흘씩 두 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전체를. 그 목사님이 거기는 연합회가 없고 대회만 있어요. 한국에는 연합회 안에 대회가 몇 개 있잖아요. 그건 대회 하나만 있어요. 그 대회장님이 첫날 대회장으로서 환영 인사하려고 왔다가 들어보고는 자기 비서에게 열흘 스케줄 다 바꿔라. 나 못 나간다. 그리고 이분이 그 딱 참석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다 하고는 바로 이거네.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겠네. 하나님 일하십니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일하실까요? 전적으로 복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가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섞이면 안 돼.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 안 돼. 하나님의 방법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이 일을 진리만 고수하고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경험은 제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하세요. 어떤 장소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적을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참된 이적은 말씀에서 옵니다. 다른 데 이적 구하지 말고 말씀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버러지 같은 인간이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집에 살 것입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믿음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